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후 바로 첫날인데요. 오늘까지 연휴인데 또 우리 수요예배를 위해서 목회자 직원 또 더불어 찬양대 또 섬기시는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명절 연휴인데요.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반갑게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들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정으로 이제 연초인데 올 1년 동안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 교구 또 부서기관 맡은 봉사부서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 시간에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 주옵소서. 찬송할 때 마음과 영혼 다시 한번 하늘의 복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명절 연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올 1년 동안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하늘아버지의 거룩한 종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가정 가문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걸어가는 삶의 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넉넉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섬기는 분들 축복해 주옵소서. 타드림 찬양단 더불어 찬양대 축복하시며 기도와 성경 봉독 또 이런저런 사역 감당하는 목회자와 직원들 예배 부원들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순서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함께 하셔서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거룩한 음성 듣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올리는 기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를 주님 앞으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기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 교회, 가정마다 또 가문들 축복하시며 이 수요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올리는 찬양부터 시작해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흘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렴.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쫓기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한 번 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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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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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갈급함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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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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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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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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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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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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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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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생수의 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자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권력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데 오직 그것을 채울 수 있는 한 가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부르셨사오니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만족케 하시며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한량없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아버지의 시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잘 보내게 하시고 연휴 마지막 날 수요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익숙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의 심장인 주일 예배와 예배의 기둥인 수요 예배가 더욱 살아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복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성락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삶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풍성한 교회, 소망의 인내가 깃든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성락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임직자 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훈련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소서.
감사합니다. 평화에 대한 찬송, 크게 은혜가 됐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또 명절 연휴에도 이렇게 나와서 또 찬양의 직무 잘 담당해 주시고 섬겨 주신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는 명절에 대한 어릴 적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또 어릴 적에 그 즐거웠던 기억하고는 명절은 또 다른 모습으로 사람의 삶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옛날하고는 명절에 대한 풍속도가 아주 많이 달라졌죠. 옛날은 서울이나 시골이나 가족들이 전부 다 같이들 모이고 또 시골에 형제간들 친족이 많은 그런 이제 가문에서는 명절에는 온 가문이 또 제일 큰 집, 장손의 집에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점점 가족이 단촐해지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몇 명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명절에 어디 편하게 좀 쉬러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대한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는데 명절 중에서도 설날 그러면 어린아이 때는 뭐니 해도 세뱃돈 받는 것이 참 아주 설레고 행복했지요. 추석이 그렇게 설날보다는 좋지 않았던 게 추석은 세뱃돈이 없고 명절은 세뱃돈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도 참 그 착한 어린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설 되기 전에 지난 주일 또 월요일 이렇게 후배 목회자들이 이렇게 와서 주일에 어떤 목회자들 또 어떤 성도들 애들 데리고 와서 제가 세뱃돈을 주었더니 조그만 아이가 금방 엄마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어떻게 엄마를 다 주냐?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우리 애들은 세뱃돈 받으면 엄마 준대요. 그래서 아유 참 요즘도 이런 착한 아이가 있구나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세뱃돈 받아보신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한참 옛날 일이니까 잘 안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명절 돼서 세뱃돈 받던 기억을 제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 때는 삼형제 분만 계셔요. 더 많은데 7남매인가 8남매라 그러시는데 근데 이남에 내려오신 거는 딱 삼형제 분만 그리고 제일 위부터 1, 2, 3 위로 첫째부터 쭉 아들들이셨던 것 같고 내려가면서 여자 형제도 있으셨다고 하는데 아들 위로부터 세 분만 월남을 하셨어요. 그래서 큰아버님, 저희 아버님이 둘째셨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버님이 계셨고 우리 작은아버님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세상 떠나셨는데요. 근데 저희 큰아버님이 도남동에 사셨어요. 아주 거기서 오래 사셨죠. 명절 때 되면 언제나 이제 큰아버님 큰 집에 다 모였습니다. 저희 아버님 형제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 작은아버님 댁이 그중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버님이 늘 명절 때 되면 이제 제사도 지내고 그랬죠. 근데 설 때 가면 이제 세뱃돈을 이렇게 받는데 이제 설마다 세뱃돈 받으니까 대개 이제 어떤 어르신이 또 저희 어머님 쪽으로 외삼촌들이 많으셔요. 저희 어머님이 외동딸이셨고 그리고 외삼촌들이 아주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개 어릴 때 되면 세뱃돈을 어떤 어르신은 얼마 주고 이게 다 이제 머릿속에 있죠. 근데 어쨌든 세뱃돈 받으면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설이 돼서 형제간들
그러니까 사촌들 뭐 이런 위아래 형이나 누나나 동생들도 뭐 평소에 자주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때 만나면서 어린 시절이니까 뭐 잘 이게 확실하게 뭐 알고 이런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가족 관계, 혈족 뭐 이런 거에 어떤 끈 같은 거를 느끼기도 하고, 또 친가 쪽이나 또는 외가 쪽에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명절 때 모이면 꼭 옛날 얘기를 들려주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가문이 어떻다고 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쭉 해주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쭉 자라서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가시고 또 외가 쪽에 외삼촌들께서도 대부분 소천하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어른들,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때 그 어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 얘기가 뭐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러고 듣지는 않았지만 이제 쭉 나이가 들고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어떨 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저렇게 문득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명절 되면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절기라고 나오죠.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절이죠. 우리에게 제일 큰 명절은 뭐니 해도 설 명절일 텐데,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다 설 명절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거기에서는 나팔절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새해 첫날 그런 명절이 있고 한데,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공통이죠. 그리고 세계 또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에나 가을 거지 추수하고 나서 지키는 그런 명절 축제는 또 전부 다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 어느 민족이나 어느 문화권에서나 명절은 대개가 공통적으로 그 구조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해 첫날 명절이 있지요. 또 가을 거제할 때 명절이 있지요. 또 그 민족이나 그 국가적으로 특별한 경축할 일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광복절, 뭐 3.1절 뭐 이런 것들처럼 각 민족마다 그런 특별한 것들이 있지요. 성경에 나오는 명절, 제일 중요한 것은 연간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월부터, 오늘날 달력으로 1월부터 쭉 하면은 제일 봄에 오는 게 6월절입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으로 말하면 8.15 광복절하고 의미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죠.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의 그 계기가 된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서 왕의 자식부터 시작해서 저 종의 자식까지, 그리고 짐승의 모든 첫 새끼까지 처음 난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치시는 죽음의 재앙이죠. 근데 그 죽음의 재앙 때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봐주고 넘어갔다. 그래서 넘을 월자를 써서 6월절.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6월절 그 밤 지나고 나서 애굽에서 나오지요. 우리 민족으로 보면 광복절하고 의미가 같은 거지요. 하여튼 6월절. 이 6월절은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상징한다. 뭐 상징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직접적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죠.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와서 이루어질, 완성될 그런 어떤 것이 구약 성경에 미리 모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어떤 거는 미리 암시되고 어떤 거는 미리 모형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완성이 되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그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완성되지요.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요, 6월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중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한 해의 가운데쯤에 있는 절기죠. 한 5월, 6월 정도에 오는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무엇을 기념하냐면 성령 강림하고 오늘날 교회는 연관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신 것,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거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 오순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율법의 거룩한 말씀을 주신 것, 이거를 기념하면서 오순절을 지켰죠. 이 오순절이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절기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의 강림은 그거는 성령의 이런저런 역사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타락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인류가 계속해서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세상에 내려가시기로 작심하시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신 그 모든 말씀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삶에서 작동되게 하는 그 에너지, 힘, 능력, 현실적으로 말이죠. 사람은 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배웠고 또 많은 사람들이 3년 동안 들었는데 그대로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천하게 만든 힘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써 발생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에 성령이 역사하신 무수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사람 속에 오셔서 같이 살기 시작한 때,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러니까 창세부터 저 영원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시간의 흐름에서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한 번.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오셔서 그때부터 사람 속에 내주하셔서 같이 살게 되는 바로 그런 사건이죠. 어쨌든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1년의 삶에서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의 가을거지가 끝나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름이 초막절, 이거를 장막절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초막절 기간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바깥에다가 나무나 이런 걸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광야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고, 또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된 기간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사람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런 집단의식은 그전에는 없었어요. 애굽에서 살 때도 그런 생각이 없었고, 근데 이제 광야로 나와서 40년의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거기에서 집단 신앙의식이, 집단 자의식이 서서히 형성이 된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사랑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그런 권면을 하시지요. 광야의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3대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우리 아까 차성원 목사님 잘 읽어주셨는데 7장에 있는 이 사건은 그 시작이 7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절하고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자,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랬죠. 자, 3대 절기 명절 가운데 제일 마지막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거죠. 이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명절이 보통 절기가 한 일주일 계속되는데요. 근데 명절 끝날은 제일 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많이 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에서 절기, 명절 끝날은 큰 날이고 하나님의 특별히 축복이 특별하게 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시작하는 37절이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37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37절, 3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그의 삶에 넘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 또는 강, 시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거기를 조금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이 풍부한 나라지요. 근데 사실은 요즘 강원도 쪽하고 특히 강원도 남부 쪽하고 경북 이쪽이 사실은 계속 가물어요. 그리고 전 세계 유엔에서 분류한 그런 물과 관련된 분류에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상이 어떻게 더 변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래서 물이 그냥 풍부한 나라. 또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OECD 국가들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물값이 무지무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선진국들하고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물 그리고 전기, 그러니까 수도 전기를 우리나라가 굉장히 펑펑 씁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독일에 가서 처음에 샤워하다가 아주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서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어떤 학생이 방 2개짜리를 얻어놓고 한국 유학생이 또 오면 그 방 하나를 세를 주려고 제가 갔던 89년이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난민들이 서독으로 많이 왔던 때라서 이게 방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옛날 집이었습니다. 보홈에서도 저쪽 변두리 쪽 구역이었는데 옛날 집이었고
2층에 방이 있었는데 2층에 샤워실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면 거기에 샤워할 수 있는 데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 가서 얼마 되지 며칠 되지 않아서 한 번은 샤워를 이렇게 하는데 그 물을 틀고 그리고서 이제 다 비누칠을 하고, 그런데 보통 우리는 뭐 물 이렇게 틀어놓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틀어놓고 비누칠하고 또 샤워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비누칠하고 이제 닦아야 되는데 물이 갑자기 끊어진 거예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당황해서 뭐가 이게 잘못됐나 하고 여기저기를 만져봐도 물이 안 나와요. 당황스러워서 그냥 수건으로 닦고 나갈 수도 없고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한참을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다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주인한테 이렇게 알게 된 거는 그게 몇 분 동안 물이 나오고 그리고 안 나오도록 그렇게 이게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나오는 기간이 또 지나니까 또 물이 다시는 나온 거죠. 물, 이거는 사실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의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생수의 강, 이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자기들이 사는 그 지역을 생각했을 거예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그런 장면을 기억하시겠는데, 우리 교회가 갔을 때도 한 번 그런 장면을 김진산 박사 그분이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흘렀던 곳인데 그냥 모래지요. 그냥 뭐 맨 땅이죠. 이렇게 푹 패여 있는 맨 땅. 근데 거기에 뭐 물도 흐르지 않고, 근데 그게 우기 때가 되면 물이 거기에 철철철철 넘쳐 흐릅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가 한 번 갔을 때 김진산 박사님이 어디 그렇게 푹 패인 시내가 흘렀던 곳이죠. 거기를 가면서 저 위쪽에서 물이 차츰차츰 내려오는 그 모습을 잠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동영상 같은 거는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다 마른 곳인데 저 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조금씩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그냥 철철철철 넘쳐가지고 강이 되는 그런 동영상도 많은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 삶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하나 더 설명드릴 것이, 지금이 초막절이잖아요. 근데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물과 연관된 의식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셈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내면서 매일 아침마다 물을 길어서, 그래서 성전 제단으로 가지고 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실로암 물을 퍼가지고 그리고 성전 제단에 가서 제사 중에서 전제라는 게 있어요. 전제는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 물을 퍼가지고 와서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초막절 절기 지키는 거에서 아주 특징적인 거예요. 물과 연관된 거죠. 그 실로암 못은요, 구약성경 히스기야 왕 때 아주 특별한 역사적인 이게 스토리가 있는 연못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나오죠. 근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이 산 위에 있는 산성입니다. 근데 이제 외적의 침입을 받잖아요. 그럴 때 방어를 하려면 그 성 안에 물이 있어야 되고 식량이 있어야 되죠. 근데 식량은 비축하면 됩니다. 근데 물은 엄청나게 많은 물을 저장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보면 거기에 기혼샘이라고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에 물을 대는 아주 중요한 공급원인데, 근데 기혼샘이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면 적이 공격해 와서 성 안을 방어하는 동안은 기혼샘에 가서 물을 퍼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그 기혼샘에서 굴을 팝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거기가 다 파면은 이게 돌인데, 근데 그 돌을 굴을 팝니다. 근데 굴을 자그마치 한 500 몇십 미터를 굴을 파가지고 그걸 히스기야 터널이라 그래요. 수로를 판 거죠. 그 수로를 파가지고 꾸불꾸불해가지고 하여튼 500 몇십 미터, 굉장히 길잖아요. 그거를 파가지고 이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밖에 기혼샘 거기를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물은 못 땅에서 이제 솟아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물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실로암 못은 성 안쪽에 있죠. 성지순례 가보셨던 분들 그 히스기야 터널 가시는 기억 나십니까? 예, 그냥 깜깜한데 불 켜고 그리고 물 이렇게 수로 따라서 가지요. 그게 이제 그때 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에 생존하고 연관된 상황을 히스기야 왕이 해결한 거죠. 바로 그 실로암 못.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한테는 그 실로암 못의 물은 아주 특별한 거죠. 거기를 제사장들이 가서 초막절 지키는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쭉 행렬을 지어가서 거기서 물을 퍼서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는 거지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오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른 실로암 못 그리고 히스기야 터널의 그 수로 그거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37, 3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서 39절에서 요한복음을 쓴 이 저자가 그거를 해석을 합니다.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다 같이 한번 읽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내게로 오는 자는 그의 배에서 그의 삶에서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뜻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 승천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열흘 정도 후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창세 이래로 모든 시간의 흐름에서 유일한 사건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그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는 사건, 그때가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의 심령 속으로부터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관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기를 언젠가 때가 오면 모든 죄악을 이기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때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주의 영이 너희 안에서 사신다. 그거를 이제 성령의 강림이고 그리고 그거를 물과 연관해서 표현하거든요. 제가 두 군데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인데요. 1절부터 3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그렇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이게 물과 연관된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서 나의 영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내 자손에게 준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실 복 중에서 근원적인 복이죠.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 복을 부어준다 그러지요. 이거는 물과 연관된 표현이에요. 물을 붓잖아요. 그죠? 복이 만일에 어떤 물건으로 생각한다면 이 물건은 그냥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물은 어디에다가 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을 부어준다. 이거는 복을 물과 연관해서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물, 이거는 성경에서 언제나 거의 대부분 성령과 연관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게 바로 물과 연관된 표현인 거죠. 에스겔서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이사야 44장 조금 전에 읽어드린 구절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서 이제 회복돼서 돌아올 것이다. 또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이런저런 쉽지 않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또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하면서 너희의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에스겔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포로의 상태에 있지만 그런데 너희가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자, 에스겔서 말씀도 물과 연관해서, 그리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지금은 포로로 흩어졌고 쫓겨나고 그런 상황이니까 다시 너희를 모아서 고국 땅에 데리고 간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세 단어를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됩니다. 자, 물, 그 다음에 성령. 그런데 또 하나의 말씀은, 또 하나의 그 단어는 바로 말씀입니다. 자, 물과 성령은 이미 제가 얘기를 드렸죠. 자, 물, 이거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다. 근데 이 물과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때부터 사람들 심령에 거주하시게 됐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거주하시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나요? 그거는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지금 요한복음 7장은 이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거룩한 영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물이 붓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고 너희의 삶에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것처럼 성령이 흐를 것이다.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지금 이 사건은 초막절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1절이고요.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사람들에게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거는
오순절날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오순절을 지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써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의 전통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구절 중에서 에스겔서 36장, 또 여기만이 아니고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신다. 너희가 옛날에 율법을 받았는데 너희가 깼다. 그게 말하자면 사람의 삶으로 보면 부부관계, 결혼관계와 같은 건데 너희가 그거를 깨버렸다. 율법을 줬는데 그건 십계명의 돌판에 써 있었잖아요. 너희가 지키지 않음으로써 돌판이 깨지는 것처럼 율법을 너희가 깼다. 언약의 약속을 깼다. 그런데 다시는 깨지지 않는 그런 언약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돌은 깨지잖아요. 그런데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것이다. 그때에는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워라, 그런 얘기 안 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령이 오신다, 이거는 언제나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요. 구약 전체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 지식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게 최초의 인류가 범죄한 거잖아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하나님이 기록으로 말씀을 주신 게 모세 때예요. 근데 모세에게 기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구약의 성전 구조 자체가 말씀을 지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타락은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럼 회복은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율법이 사람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속에 오셔서 말씀을 지킬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강림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명절, 특히 초막절과 연관된 여기에서 세 가지 단어를 연결하면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도록 이 작동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더 지상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의심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충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도마에게 여기 좀 손가락 좀 넣어봐라, 제발 좀 믿어라 이러셨겠어요. 제자들이 언제 믿기 시작했나요? 언제 말씀이 그들 속에서 강력하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나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때부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지나셨을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어느 교회에 부임하면 언제나 전임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의 관계,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시어머니 며느리와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될 거예요. 근데 제가 와서 우리 박태희 원로 목사님 말씀 이렇게 쭉 하고 사역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내가 가진 목회 철학하고 연결되는 끈이다, 그렇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옛날 구성전 이렇게 들어가면 왼쪽에 큰 거울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왼쪽에 큰 거울. 그리고 그 거울 바로 옆으로 해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죠. 그죠? 근데 왼쪽에 큰 거울 거기에 이렇게 위쪽에 세 단어 크게 써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꾸 죄송합니다. 기억 안 나는데 자꾸 기억하느냐고 다그쳐서.
거기에 세 단어 써 있는 게 말씀, 성령, 세계 선교. 그 세 단어가 써 있었어요. 혹시 옛날 무슨 사진 혹시 거기서 찍으신 거 있으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그거는 딱 보면서 이거는 내 목회 철학하고 성경적인 사역의 원칙하고 참 일맥상통하는 거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해야 살아 움직여요? 지식이 많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말씀의 스파크가 일어나서 말씀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사역의 양대 축이 뭐예요?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잖아요. 그거는 박태희 목사님이 옛날 사역하실 때부터 구성전 그 큰 거울 그 위에 써있던 바로 그 세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그건 말씀이 삶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고 살면 은혜를 받고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선교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이 독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부드러울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이 이기적일까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이 작동돼서 말씀이 자꾸 삶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이 오셔서 말씀이 삶이 되면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참 잘 사시네, 진짜 참 훌륭하게 사시네, 나도 저 사람 때문에 저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게 그것이고, 그리고 강력하게 힘을 주시는 게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은혜가 넘쳐 흐를 것이다. 이 명절에 주신 이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절은요, 명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인 거지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평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는 것, 그거는 늘 말씀이 삶이 되는 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가정, 가문의 삶에 이런 은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에서 오늘 이 설교 말씀하고 아주 연관되는 가사를 가진 찬송가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인데요. 우리 한번 작게 한번 반주를 해주시고 제가 가사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 가사 한번 보시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하고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그러니까 1절 가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의 인생길을 보여준다 그런 거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기 물이 나오네요, 그죠? 생명샘이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물로 비유한 거잖아요. 2절 한번 보세요.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거를 체험한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여러분과 제가 말씀 받은 거 값을 치르고 말씀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값도 없이 받으셨잖아요. 값 없이 다른 사람한테도 줘야 되는 거죠. 3절,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생명의 말씀은 생명샘이 돼서 우리의 마음의 용서 또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그러니까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샘, 이게 복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어디에서 오는 건 사실은 복이 아니라 그런 거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성령께서 제 삶에 같이 하시고 또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이 늘 흐르게 하옵소서.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와닿은 부분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설교의 요점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물은 성령의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면 그 사람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살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림이 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축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하고 연관해서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인 부가 부족하거든 이 시간에 물질의 축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이 부족한 그런 가정이 있으면 또 병약한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딸, 손녀, 손자, 학업이나 취업이나 또 결혼 문제, 또 이런저런 삶에 쉽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으면 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이 삶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걸고 구하는 거지요. 그게 성경적인 기도지요. 이 시간에 다 같이 들은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가득히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대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면 그의 삶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이 삶이 되는 축복과 그로 인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축복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경제적인 복을 주시며 몸이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안수하시사 건강을 주시고 병이 약한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자녀손 가운데 학업과 또 결혼 문제, 취업 문제, 필요한 이런저런 문제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에게 성경의 명절에 기록된, 명절과 연관된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명절에 주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짐으로써 작동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며, 그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이 인간 삶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한 복인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 늘 거듭 깨닫고 다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적인 복이 넉넉해지게 하옵소서. 가게, 공장, 사업체, 또 여러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 하나님 원만하게 수입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특별히 큰 부자, 존경받는 부자가 또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큰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고 주의 복음 전도를 위해 크게 헌신하며 가정 가문의 필요를 위해서도 넉넉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지금 안수하셔서 병 나음을 주옵소서. 가정에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삶에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 귀한 사람들의 가정, 가문, 모든 친족, 이분들을 통해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